함께 주기도문 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과연 너희가 의로우냐?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유대인이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표가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무할라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 그 영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해서 유대인들의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내가 말을 해도 된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자,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언제가 때가 되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제 첫 언약이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간직하였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은 드디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유대인들은 그 약속대로 오신 이들을 이방인들에 비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세계에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복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약속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4만 4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써 인침받은 그들이 먼저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바울은 자, 이런 하나님의 일에 옳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사람의 믿지 아니하였음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즉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자, 우리는 종종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쓰기도 하고, 성경에는 미쁘신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종종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사실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미쁘심이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그 믿음이라는 얘기죠. 미쁘심이라는 말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에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인간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미쁘심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믿음? 이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자, 왜냐하면은 사람이야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믿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신 이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믿을 필요 없고 그 위에 누군가를 신뢰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이 말을 언어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라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누구를 믿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심이라고 하는 신실하심이다. 오늘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또 믿음직하심을 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것이 과연 깨어질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들이 정말 불신앙, 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인간들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인간의 이러한 불신앙, 불의,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뜨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느냐?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 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사람은 거짓되어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인간이 거짓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인간이 불신앙이 있고 불의가 있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직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절대로 변함이 있느냐? 절대로 변함이 없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4절에 하나님을 참되시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죠.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참되다 또는 진실하시다 또는 진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은 거짓이 없고 사실이고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인간의 불신앙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직하심, 믿부심은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한다. 자, 이 하나님의 믿음직함이 성경 역사 속에 분명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윗은 오늘 누구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예화, 그러니까 예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다윗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가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것을 소환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얘기죠. 자, 시편 51편 우리가 4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것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믿부심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불신앙이 있고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함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구냐? 다윗이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여 임신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간음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막 책망하셨죠. 너에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내 양들은 놓아두고 이웃집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같이 귀히 여기고 잠을 잘 때도 함께 데리고 잠을 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네가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느냐? 넌 그런 놈이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갖다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너의 처들은, 너는 은밀하게 그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너의 처들이 백주의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했고,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죄를 사시고 다윗을 멸망으로 내몰지 않으셨어요. 자, 대신해서 밧세바, 그 간음물에서 낳은 자식이죠.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고자 하셨습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은 이런 사건을 배경하고 다윗이 지은 시죠. 자, 그래 이때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느냐?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옳음과 의를 구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밧세바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를 사랑하여 여드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태평성국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비록 다윗이 불의하였어요. 다윗이 악을 행했어요.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불신앙이었어요. 자, 비록 다윗이 그렇게 불의하여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폐지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폐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다윗을 하나님은 쓰셔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그 다윗의 대를 이어 왕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코 폐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불의하다 할지라도, 불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결코 폐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서로 막 친하게 하고 서로 좋았다가도 누가 나를 배신했다, 나를 갖다가 따돌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친해, 나를 따돌리고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좋다. 결코 나도 너를 이제부터는 나도 안 믿는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그렇게 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은 당장에 깨어져 버립니다.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그럴 거야. 조금 섭섭함만 있어도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불신앙이, 그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미쁘심은 폐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인간이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꼭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꼭 이루시고, 붙잡았던 그 손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에다 놓고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아유 이렇게 지저분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거역하고 불의한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겠지, 내가 뭐 이렇게 해봤자 이제 뭔 소용이 있겠노.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다 놓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의 미쁘심은 인간이 아무리 불신앙, 아무리 거역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미쁘심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의한 거에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버리셨다면 나는 골백 번도 더 버림을 받을 거예요. 나는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셨고,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나를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미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쁘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래요. 자기에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나는 그가 옳다라 라고 말을 하겠다고. 왜? 다윗은 내가 그렇게 불신앙이었었지만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은 깨지지가 않으셨구나. 여전히 그분은 내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 시편 51편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죄를 제대로 그 죄악대로 취급하시면,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인간에게 일침을 가시면서도 자기가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에 막혀서 하나님의 믿음직함, 하나님의 미쁘심이 결코 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주, 곧 신실하시는 주,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면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남기셨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보존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장애와 인간의 불신앙을 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의 말씀이 옳고 재판에서 그는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우리에게 죄악이 있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참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평가해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직 나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비록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꼭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2023년도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정말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다윗을 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미쁘심은 결코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아버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미쁘심으로 오늘날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덧입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간은 믿을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미쁘심은 결코 펴려지거나 깨지지 아니한다는 것. 인간들이 불의할지라도 인간들이 부족할지라도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취하지 않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폐해지지 아니하여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날로 더해져 가도록 성령의 계전을 주시고 성령의 계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